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으로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 이제 오늘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했던 5장, 6장, 7장에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데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떠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뭐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데 그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됐죠? 저 튀르키예에 지진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많은 그런 건물들이 무너졌어요. 그죠? 그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냥 건물이 다 동일한 건물인 것 같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지진이 딱 나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 튀르키예 지역의 건물들이 진짜 우르르르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의 건물들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대요.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망자 수도 그 에르진이라는 도시는 제로래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이유는 그 에르진이라는 도시의 시장이 그 도시에서 건축을 할 때 불법 건축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터키라는 지역은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지진세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진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세금이죠. 그런데 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거를 지진세를 정말 바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먹는 착복하는 일들을 했고, 또 하나 이렇게 건물을 질 때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철근을 이만큼 써야 되는데 조금만 써도 허가를 해주는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끔 암암리에 허락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지은 건물들은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러나 정말 바른 기초 위에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세운 건축물들은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과 누가 지혜로운 자들이며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누가 어떤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며 어떤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건지,
그냥 있을 때는 모르는데 언제 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면, 그런 세상의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이 오면 그때는 이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인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이며, 그리고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이 마무리로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딱 시작할 때 어떤 제목으로 시작했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서론이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할 때마다 제가 자주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어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의 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된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율법은 그림자요, 복음은 실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림자 안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예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주체가 누가 된다? 내가 된다라는 거죠. 왜? 내가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체가 내가 돼서 하라, 하지 말라로서 성경을 보고, 성경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만 봐도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뭐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율법으로 볼 때 우리는 항상 그 주체가 누구다?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들과 늘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냥 환난과 고통이 없을 때는 괜찮은 신앙인인 것 같아 보이지만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바라보고 하라, 하지 말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이 말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집은 무너진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는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봐요? 예수님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으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본다라는 거는 이 성경의 내용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다른 말로 율법은 인간,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 우리가 주체이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하셨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를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들어. 어떻게 듣냐면 이 말을 율법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뭘로 들어? 복음으로 들어. 예수님으로 듣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아,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할까요? 아, 예수님이 하셨지, 예수님이 행하셨지, 나는 이것을
여기서 이 말을 듣고 행한다라는 말은 내가 이 말,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이것을 마음속에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이것이 행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믿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바른 뭐가 나오냐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져야 되냐?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행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먼저는 만나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와 복음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복음으로 예수로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의미하는지, 물론 이미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복음으로 나누었어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복습으로 훑어보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뭐가 먼저 나오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 처음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뭐요? 그렇죠, 팔복이에요. 팔복을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5장 3절이 뭔 줄 알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이것을 율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도록 훈련하십시오. 열심히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 노력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질 것입니다?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율법의 안경을 끼면 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주체가 돼요? 내가 주체가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뭐예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그래서 겸손하려고도 막 노력하고, 그리고 막 잘난 체 안 하려고도 노력하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자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산상수훈은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은 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원어로 보면 뭐부터 나오냐면 복 있는 자여 라고부터 말을 해요. 복 있는 자여.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원어로 보면 이미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자여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천국이 당신의 것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내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천국을 얻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어떤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어떻게 됐다?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아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까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 복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팔복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그 팔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율법으로 팔복을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복음으로 팔복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팔복을 율법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요.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내가 열심히 팔복의 사람이 돼야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지,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지,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야지, 청결한 자가 돼야지, 화평한 자가 돼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힘써도 우리의 삶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이 노력으로 세워진 이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안 되는구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그런 다음에 5장 후반부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마지막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다 뭐예요? 율법이죠.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5장 후반부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알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17절 18절에 중요한 단어. 네? 완전하게 하려 한다. 예, 그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항상 문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요? 뭐가 중요하죠? 그렇죠. 주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내가. 맞아요. 내가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한 게 아니라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누가 완전하게 하려 온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요? 예수님이죠. 맞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거야. 근데 그 이루는 일을 누가 하시겠다? 예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주어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이고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라는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나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율법으로 이해하는 자는 그 주어의 자리에 예수님이 없고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고 내가 뭐예요? 다 이루려고 하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 3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거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없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없는데 집을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을 지으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이루시는 이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단지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행해야 될 것들을 제시해 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행위가 있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경험해야 되는 거는 이 주어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 일을 먼저 다 뭐 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6장을 넘어가고 7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눈 건데요. 7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 말 그대로 한번 이해하면 무슨 말 같아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가 먼저 뭐 하라는 얘기 같아요? 대접을 하라는 얘기 같죠? 맞아요. 우리가 그냥 이 그대로 보면 너 대접 받으려면 너가 먼저 대접을 해.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주고받는 거. 우리가 성경을 그냥 겉으로 딱 보면 그 얘기 같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대접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해 라는 얘기로 우리는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역시 주체가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체가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대접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하셨어요. 대접.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대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접을 뭐 한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그 대접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가 남았습니까? 예수님께 대접을 받았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대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 해야 돼요? 믿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에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대접받았어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대접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와 있다라는 거죠. 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셨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구나.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간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교회야,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대접을 했단다.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대접을 하는 거야. 했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너희는 그러면 그것을 믿어라. 너희가 그것을 믿을 때, 너희가 팔복의 사람임을 믿을 때,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믿을 때, 너희가 애통하는 자임을 믿을 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임을 믿을 때, 너희가 비판하지 않는 자임을 안을 수 있는 자임을 믿을 때, 너희들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자임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너희는 그 산상수훈의 삶, 팔복의 삶,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 해주고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이, 오직 예수님의 자녀만이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신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을,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가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이 산상수훈의 이 삶을 살게 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이 산상수훈의 하나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너무 넓고 너무 깊은 복음의 진리이지만 그냥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이해되는 만큼만, 너무 작지만, 너무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 다시
우리 한맘교회가 이 산상수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한맘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산상수훈의 이 복음의 진리들이 저들의 마음속에 새긴 목과 같이 깊이 박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